오늘 말씀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 율법을 필사하고 또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연구하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계명 모두 613가지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도 248가지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365가지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논쟁은 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이것을 놓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과 독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서기관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늘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들과 좀 다른 분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이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하는가,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때에 서기관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지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예수님 첫째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소와 양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과 원동력은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전적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보면 10가지로 줄여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들의 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10가지를 간결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의 계명을 또 줄이고 압축하게 된다면 2글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613가지를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아도 우리들은 2단어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줄여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결과의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 정말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서기관의 첫마디가 옳소이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동의했으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이 순간 100점짜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4절 말씀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묻는 자가 없더라 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하자면 내가 지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부족함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부활소망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에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서기관에게 한 말씀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자 서기관이 자신을 좀 옳게 보이려고 그래도 좀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2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은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군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올바른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다른 민족들의 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민족 저 민족의 피가 섞여 근본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에 반은 바벨론 사람이요 반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사람들을 근본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일지는 모르지만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일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마리아인만큼 내가 살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이것은 반쪽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나머지 반쪽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고 그들은 도로 너를 초대하여 너에게 그것을 대갚아 주리라. 그리하면 너의 언공이 없어질 것이며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고마운 사람 초대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초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너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억한다 한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이러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예수님 사역에 힘을 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 곁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흘려보내고 주님은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예면한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되갚음으로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